눈길을 뜨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의 날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특색 있는 것이 매일 하루,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제 심히 좋았더라가 빠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매일 창조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등장합니다. 25절에 이미 좋았더라 하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같은 날, 여섯째 날 두 번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히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ver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없이, 굉장히, 대단히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된 말이냐. 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순한 뭐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걸 그 용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두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이건 이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의 말이거든요. 거기 이런 구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몹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오드입니다. 심히, 몹시. 이거 우리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알고요, 가인이 보인 반응이 몹시 분했다,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늘 우리 궁금한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다는 말이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아니? 거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봐라, 가인은 땅에 그냥 평범한 소산을 드렸다, 만물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 제물이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설명이지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제 랍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겠죠. 그래서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땅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기가 엄청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유대인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만드냐. 그래서 가인이요, 항의의 표시로 제물을 대충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제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왜 안 받았냐, 이거는 핵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가인이 보인 반응이 어땠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불타오르잖아요. 제물이 불타오르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저 불타는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왜? 아니,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제물 많이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그건 무슨 제물이 필요한 존재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태도로 그 제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정신이죠. 예배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 페이지를 딱 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 이거 받아들이겠냐?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냐?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창조 이야기가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예배드리는 자로서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의 마음이란 어떤 겁니까? 내 뜻, 내 주장, 내 소리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난 이렇게 이런 주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종이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마음이죠.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요, 드리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내 뜻은 이겁니다. 내 소리 들어주세요. 어떻게 그게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제물이 불타오른다, 그 말은 나는 저렇게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제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자기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인 보세요. 자기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 얘기는, 아니 내가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드린 제물을 어떻게, 자기 뜻이 다 죽어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는데 제물을 받지 않으셔. 하나님 뜻에 내가 뭐가 합당치 못해서 안 받으셨을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몹시 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죽었어야 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물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으니,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 아니 어떻게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분하냐? 너 왜 안색? 여러분, 이게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는 건 어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건 너 아직도 살아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거냐? 그렇게 물으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세요. 너 지금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 너 조심해야 된다. 지금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경고하세요. 너 마음의 자세가 있어. 너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죄한테 쓰러져. 너 죄에 넘어져. 너 멸망하게 돼. 너 큰일 난다. 가르쳐 주셔. 너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지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몹시 분하다. 그럴 때 매우, 이 몹시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 품고 있는 그 화가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very라고 하는 말, 매우, 몹시, 대단히,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의 원뜻은 그의 전 존재를 다 사로잡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매우드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지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큰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큰 도움은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여기 큰 도움을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죠. 새 번역에는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어려운 고비 있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환난 중에 만날 시의 적절한 도움 이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도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시라. 그럴 때 그 큰 도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때 딱 안성맞춤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고비에 딱 필요할 만큼 시의 적절하고 강력한 도움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이. 그러면 지금 원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원래 본문으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 존재예요. 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요, 당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좋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말이죠, 입이 달 때가 있어요. 근데 배는 불편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귀가 좋은데 마음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부분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죠? 눈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힘이 좋았더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확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심히 좋았던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다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판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5절까지 보면 25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된 것 아닙니까? 그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거기 무슨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야, 창조에 대해서 수기를 하세요. 이런 존재를 창조하자. 25절 그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유, 창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논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가 엿새 동안 계속 되지만은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깊은 숙의 끝에 이런 의논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의견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 수기한 내용 26절에서 깊이 논의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시는 대목 28절 보면 다시 그 내용이 되풀이되고 또 추가되지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곧바로 뒤에서 또 나온다, 반복돼서 또 나온다. 그런 경우는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금방 28절에 다시 반복이 되지 않아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로, 이게 아주 핵심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렇게 깊이 의논하신 다음에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인간의 창조는 정말 의논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그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서, 이런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들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루며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이런 마음으로 지어 놓았으니 너는 내 마음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도록 해라.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잘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이런 사명을 주신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 이거 뭐 동물의 종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각 오늘날의 동물이 형성됐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 아닙니까? 그 진화론에서 보면 인간은 생물 종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무슨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의 하나일 뿐이죠. 자, 요새 환경론자들, 생태론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존재,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 멸종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해악을 끼치는 존재죠.
그런데 그 어떤 대도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 중요성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독특하고 독보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천하 만물 가운데 인간은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어떤 때 빛을 발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생태계를 돌보는 능력, 그리고 정의로운 관리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면 인간은 아무것도.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개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막 희생적으로 건져내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인간이 어디 이런 인간이 있냐. 여러분, 사명을 망각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요. 정말 생태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를 망가뜨리는 존재죠. 해악을 끼치는 존재.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 인간은 독보적인 가치를 가져요. 그 사명을 온전히 발휘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심히 좋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계를 당신의 설계대로 완성하셔서 회복된 우주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들 앞에는 거친 환경만 가득하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산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하 만물을 쭉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그 천하 만물 가운데 여기 보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을 거세요. 그냥 다른 천하 만물은요 다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지어놓으시고는 인간에게만 말을 거세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상대로 여기신다. 말상대로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거셔요. 이렇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인간을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인간만 유일한 겁니다. 이 친밀한 사귐이 그분의 마음을 읽게 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탁하고 또 명령하시는 내용. 이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계시적인 사건, 말을 거시고 의논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적기,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이제 여행을 가면 기내식을 주는데 그 기내식으로 나온 게 비빔밥이 나온 비빔밥. 그걸 뭐 상도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도 뭐 골라서 먹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비빔밥 먹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비빔밥이. 이 비빔밥은 우리나라 요리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어떤 요리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미각에 철학이 담겨 있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비빔밥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뒤섞어 놓는 거 아니에요. 뒤섞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고기도 들어가고 나물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각각 고유한 재료가 있죠. 그 각각 고유한 재료가 뒤섞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새로운 깊은 맛을 해요. 그 비빔밥 한 숟갈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전혀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료는 그게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요리의 아주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또 전문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이런 거로구나. 비빔밥 한 그릇 먹을 때 우리나라 철학을 먹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창조 이야기 보세요. 엿새에 걸쳐서 창조된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창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보시기에 좋다. 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나무를 참 좋다. 동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 동물들을 보시면서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조화롭게 다스릴 그런 존재를 짓기로 결단하시고 시행하시지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그 맡긴 사명에 대한 지침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것 아닙니까? 이제 말을 거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건 이제 그 일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을 정점으로 해서 자연 만물이 잘 조화롭게 서로 번성하고 생육하면서 살아가는 우주의 모습이 발동이 된 겁니다. 스위치가 눌러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건 바다도 묻도 그 묻에 세워진 나무도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다 제각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치를 딱 눌러대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다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관리자인 인간의 돌봄 속에 조화 있게 어울려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만물은 각각으로 보기에도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가지고 이야 좋다 이러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적인 사건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나?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나? 이걸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심히 좋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우셔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중입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이 조화롭게 인간을 통해 관리되고 돌봄받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가인이 드리는 제물처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 그대로 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심히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을 묵묵히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